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삶 가운데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여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변화가 돼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참 살기 어렵구나, 살기가 힘들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하실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가 요 근래에 또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서 또 이제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 전쟁으로 또 이제 또 다시 전쟁이 발발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 가는구나, 점점 어렵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쉽게 흔히 살기가 어렵구나, 살기가 힘들구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 어찌 보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일 줄로 압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건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쁨과 또한 즐거움과 또 소망과 또 그러한 환희가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삶을 더욱더 옥죄어서 일어날 수 없고 소망이 더욱더 사라지고 좌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택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그러한 길까지도 맞닥뜨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내 삶이 부족해,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이 어느 누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다가오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똑같이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환난 속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핍박과 또 죽음의 고비까지도
넘어서야 되는 그런 환경을 겪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오히려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야, 이것은 절망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나도 이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소원하며 또한 이러한 결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23편 저자 다윗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따랐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라고 그는 그렇게 이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까요? 왜? 바로 다윗은 끝까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게 될 때,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따라갈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면 내 삶 속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어려움이 없고 내가 불안감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따랐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특성을 보면요, 우리 사람들의 그 특성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양의 특성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 특성, 시력이 나빠요. 바로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앞에 가는 그 양의 자기 앞에 가는 것들만 쫓아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위험의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앞에 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금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왔던 길을 정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혼자서 자꾸만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왔던 길로 쫓아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잘 속습니다. 그리고 또한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어덩바덩 몸부림을 쳐도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높은 곳을 좋아하고 산비탈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들을 좋아하면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걸듯이 그렇게 쫓아가면서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이 양과 같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도 혼자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무리지어서 하는 습성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이러한 양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내가 혼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서 주저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해서 낭망 속에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잘 속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누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좋은 이야기로 감언이설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 길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절망의 길인지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의 존재, 나의 연약한 존재, 정말로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양과 같은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남과 같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따라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양들을 흠없이 안전하게 먹을 것을 찾아 먹을 것을 이제 제공하며 또한 위협 속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들이 잘 쉴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일이 간편하고 간단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양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목자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주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양들은요,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아무리 좋은 곳, 좋은 풀밭, 맑은 물가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양들이 혼자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한치 앞도 모르는, 바로 앞도 보지 못하는 양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자기를 인도해 주어야 됐기 때문에 내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마음껏 먹을 것을 뜯어먹고 쉼을 얻고 또 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분, 바로 목자 되신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느냐, 잘 따라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길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모습을 쫓아가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 그 문제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요. 회개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내가 거주할 그러한 좋은 거처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자꾸만 이동생활하면서 하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 나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회개 본능을 자꾸만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원망이 쌓여지니까, 불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버리니까 그 음성 대신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경험과 계획과 그 생활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은 죄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뿐이니까 예전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되진 않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습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그 불평마저도 그 원망마저도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음성을 쫓아서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을 그들이 방황하고 또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그 삶 속에서 죽을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원망한 삶도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에 무엇보다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고 믿으며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은 바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나의 지금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더뎌지고 또 그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전의 모든 것들, 이전에 너희들이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 내가 다 예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들이 사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다시금 회복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회복되어진 줄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인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끌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그런 인도자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참된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음성을 쫓아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목자, 그 음성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간다면 오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낙심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우니까 내가 정말 계속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그 음성을 쫓아 내가 더욱더 힘을 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나를 보면 나는 왜 이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래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살면서 너무나도 지쳐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그런 절망의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뼈가 지금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근심합니다. 내가 걱정합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탄식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탄식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내 침상이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이 탄식 때문에 내 눈물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침상이 날마다 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두려움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다윗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현평과 사정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음식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잠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이 힘들고 또 우리의 영이 지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채우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행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놀라운 힘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안위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함을 받고 우리의 위로함 속에서 다시금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갑니까? 때때로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할 상황과 여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시원한 것으로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목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내게 오라, 나에게 나오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초청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난 하나님의 양입니다. 난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만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